예, 1월 마지막 날입니다. 1월 마지막 날. 2024년 1월 달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세월이 참 유수와 같다라는 말이 실감합니다. 정말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이런 말들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작심삼일이다, 또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는 말들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일을 해보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적으로는 뭐 새벽 예배를 한번 나와 보리라, 아니면 뭐 오늘 같이 수요 예배를 한번 나와 보리라, 또 금요 기도회를 나와 보리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더 탄탄하게 해 보리라, 뭐 성경을 일독해 보리라 등등의 어떤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월급이 오를 수 있도록, 뭐 승진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보리라, 아니면 뭐 집을 장만하도록 뭐 재테크를 이렇게 해보리라, 여러 가지 작정을 한단 말이죠. 특별히 이 청년들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취업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보리라, 아니면 뭐 살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보리라, 뭐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를 해보리라라는 이런 결심과 작정을 합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그것이 3일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해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의지가 그만큼 이렇게 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들이라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는데 몸에 하자가 없으면 갑니다. 몸에 하자가 없으면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갈 때 혹시 그 청년 중에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한테 그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합니다. 뭐 꼭 기다려라, 뭐 이런 약속을 하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불과 얼마 안 돼서 여자친구로부터 편지가 오죠. 다시는 편지하지 마라. 새 인생 살란다. 이제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청년은 군대에서 중내 산에 하면서 이렇게 군대 생활을 마치고 하나를 배우고 나옵니다. 뭘 배우고 나오냐면, 세상에는 믿을 놈뿐만 아니라 믿을 여자도 없다라는 것을 배우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3절에서 3장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요한복음 2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6월절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6월절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은 그 유월절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믿음이고 무엇을 위한 믿음인가를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합니다. 혹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거나 실패를 경험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종교적 열심이 좀 없었구나.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헌금도 물론이거니와 교회 봉사 활동도 이렇게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또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실패를 맛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다가 잘 풀리고 성공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종교적 열심히 특출나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이번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과연 그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잘 되든 못 되든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유월절 날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표적을 행했다. 그 표적이 어떠한 표적인지는 말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인가를 대충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행할 수 없는 표적을 예수님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미루어봐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병을 고치는 그 표적을 행하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다든지, 소경된 자를 보게 하셨다든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행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하면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 지금 표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써요. 표적은 표의를 가집니다. 표의를 가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표적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적을 씁니다. 이처럼 표적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표적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표적 신앙이라고 할 정도로 표적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말이 좋아 표적이지,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표적 신앙이라 하기보다는 어떤 그 인과론적 그러한 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명의다, 훌륭한 의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 유대인들한테 그런 주장을 하면 유대인들을 표적을 보이려 하면 어떤 거 해야 되냐면 살려내야 돼요.
아무도 못 고치고 수술하기 힘든 사람, 누구도 주저하는 사람을 고쳐내면 그 사람은 명의가 되는 거예요. 또한 나는 똑똑하다. 나는 똑똑한 아들을 뒀다. 증명하려면 서울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나는 뭐 대단한 사업가다, 기업가다라면 기업을 일으켜서 수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돼요. 이재용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표적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엄연히 보면 신앙이라는 것을 붙이기가 조금 미흡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보이는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을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데 왜 자꾸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눈을 현혹해서 보여질 때만 믿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적이라고 말 안 한다고요. 표적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로 사인이랍니다. 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뭔가를 표시할 때 쓰는 겁니다. 사인, 뭔가를 표시한다는 거죠. 그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표적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의미의 무게가 실린다는 거죠. 의미의 무게가 실린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랑한다는 거고 이것도 사랑한다는 거고 이게 다 표적이에요. 표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팔이 위로 올라가는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표시하는구나. 이게 표적이에요. 이제 와 닿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행했던 표적은 우리가 2장에서 봤듯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행했던 표적이에요. 그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혼인 잔치 하는 중에 술이 떨어져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이게 첫 표적이라고 요한은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술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새 창조의 길을 여시는 메시아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랑한다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지금 열어가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과연 제자들은 그 표적을 보고 그 의미를 알았을까? 이게 퀘스천이에요. 의미를 알았을까? 성경에 보면 그 표적을 보고 비로소 제자들이 믿었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었더라 되어 있고 오늘 본문 2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랬어요. 믿었다. 잠깐만 놔두세요. 없어지지 말고. 믿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가? 아니다네요. 아니다. 왜 그렇게 단언하는가 하면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여기 의탁하다라는 것은 위에 믿었다 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를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할 때 의탁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많은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못 믿겠는데 라고 하면 현타가 오는 거예요. 띵 하는 겁니다. 띵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자신을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 어떻게 출발하느냐? 자신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고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을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앙을 예수님은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꾸짖으시냐면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거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잘 아시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표적을 봤거든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남자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바구니 남았는 걸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분명히 봤다고. 근데 왜 예수님은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나 봐요. 이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갈 자가 없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의 피를 먹고 나의 살을 먹어야 너네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 사람만 있으면 평생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어서 저 사람을 왕으로 모시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먹고 사는 걱정에서 해방돼 버리자. 이런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적 신앙.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말이 좋아 자기 중심적 신앙이지 이런 신앙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우리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혹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잘해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도와서 혹은 하나님 돕지 못해서 이러한 생각 자체가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인가? 어떤 신앙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의탁할 정도로 그러한 신앙을 원하시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표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일 처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기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게 없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기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게 없다. 마치 자기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어그러진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버렸단 말이죠. 그 어그러진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대하면 알 수 있어요. 그 앞에 딱 서면 자신이 얼마나 어그러졌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틀려져요.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고 믿지 않은 그들의 신앙을 믿지 않았냐면 이렇게요. 표적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면 당장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감히 드러나기를 두려워서 무릎을 꿇는다고요. 그런데 누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무도 안 꿇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베드로가 어부거든요.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것도 표적이에요, 표적.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거든요. 그래서 낮에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그물을 손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배를 띄워서 먼 곳으로 가자고 그럽니다. 그냥 들을 때 그 배를 띄워서 먼 곳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고기는 해 뜰 때 하고 해질 때 잡는 거예요. 왜? 그때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 낮에는 바위 틈에 숨어 있다고요. 근데 그 낮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갔다고. 가가지고 투덜투덜하면서 던졌는데 아시다시피 두 배에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에요. 표적을 본 자의 반응이에요. 그 표적을 보고 베드로는 이분이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모든 숨쉬는 생물, 저 미물인 물고기까지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넙적 엎드렸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없으면 다음 스텝이 없습니다. 다음 스텝이. 그렇게 하니까 다음 스텝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평생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바뀌는 순간.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원칙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가 읽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고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고 그것이 아니고 뭘 보여주냐면 신앙의 중심이 자기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틀리는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불의하지도 않고 나는 간음하지도 않고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저 같은 세리 같지도 않고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비슷하나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요. 차마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볼 면목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우리는 세리입니다. 세리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만 짓는 세리입니다. 세리.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도 없고 표적을 봐도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죄만 짓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답이에요. 답. 제가 부모가 되고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손톱만큼 알아요. 손톱만큼. 뭘 아느냐면 자녀를 키우면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자녀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자녀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돼. 다 품잖아요. 품어요. 그것이 자녀에게 뭐 어떤 원인이 있어서 품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뭐 효자라고 그래서 뭐 돈을 많이 갖다 줘서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서 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는 그 자녀가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그 자녀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작정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와 살을 흘리기로 작정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하나님의 의지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것 대신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몸을 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열심도 아니요, 믿음도 아니요, 실력도 아니요, 수준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졌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참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빕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려옵나이다. 참으로 우리에게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참으로 불의한 인생인데,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붙들려 있음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와 빈곤과 궁핍을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채워주시고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오니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